계속해서 청년 비전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끈이 언제 필요합니까? 무언가를 묶거나 고정할 때 끈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를 묶을 때는 포승줄이 필요합니다. 도랑에 빠진 차를 끌어내려면 쇠로 된 체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끈은 무언가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견인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비전을 세워 나아가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도 그 비전을 끌어가고 고정할 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을 세워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 매어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게 하는 기도의 끈과 두 번째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묶는 연합의 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 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기도는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신의 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교学자 웨슬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 때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내 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동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보고 돌아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지혜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때론 그 일을 잊어버린 채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어떤 운동선수의 명언처럼 얻어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맞닥뜨리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날아오는 그 일상의 펀치를 모두 피하거나 막거나 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계획 필요 없다,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살아내려면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로드맵을 그리고 미래에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 모습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전을 세우고자 하는 청년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뜻과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존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쌓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 우리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네 인생이 내 뜻이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중에 만약에 기도의 끈을 놓친 이들이 있거나 혹은 아직까지도 그 끈을 붙잡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끈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기도의 끈을 신실하게 붙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소위 현명한 왕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무너뜨려버린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고군분투했던 왕입니다.
성전을 정화했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영적 각성 활동을 벌였습니다. 나라가 당면한 영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당시에도, 그렇게 나라가 외세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헤쳐나아갑니다.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고 좌충우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신뿐 아니라 유다 백성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 위해 애를 많이 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견고히 세우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것만 해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매정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달려온 인생의 끝이 그 말로가 죽을 병이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만약 히스기야가 저처럼 인생의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인이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도 남을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후반부에 기록된 표현처럼 얼굴을 돌려 세상을 향해 그가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그의 얼굴을 돌린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큰 산을 마주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는 마치 히스기야가 자신의 공적 또는 치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열심히 살아왔으니,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으니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저의 사정 좀 봐주십시오. 생명의 연수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딱한 사정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포인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히브리어 본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지금까지 동행해 왔음을.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히스기야 자신과 동행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기도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본인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셨기에 진실과 전심과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동행해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치유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15년 더 살 뿐입니다. 조금 더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끈을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최대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짧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시간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가능하신 분들은 30분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 놓으십시오.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지속하십시오. 지속하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개의 푸시업을 한 번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개의 푸시업을 10일에 나누어서 하는 일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소소하게 시작하십시오. 그 소소함을 지속하십시오. 몸이 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끈은 신앙 공동체를 묶는 연합의 끈입니다. 오늘 부분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왕이었으며 이사야는 당시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역할과 배경을 가졌지만 연합의 끈에 묶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이 극히 개인적인 일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려받고 응원받고 위로받는 일은 우리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요. 비전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론만 있고 훈련과 실전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안전한 훈련장입니다. 비록 그 훈련장에 나아가는 일이 귀찮고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쇠가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연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집단의 이익, 이념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연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 살아온 삶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연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너를 연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헌신과 작은 포기라는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주는 믿음의 성숙, 비전의 성취라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더욱 견고하게,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비전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청년들은 연합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면하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면 우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전도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영상들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일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전부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이 SNS를 적극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온라인 전도는 대면 전도하는 것보다 복음의 씨앗을 훨씬 더 넓고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어쩌면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있습니다. 노약자를 돌보는 일, 독거 노인을 방문해서 돌보는 일, 그리고 의료 선교, 또 우리는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당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정말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8월 18일부터 우리는 라오스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7개월 동안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짙게 느낀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제 인생 가운데 그 7개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약간의 낯섦이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복을, 은혜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때, 또 그 자리가 그저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선교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짙게 경험하고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년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해서 공동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 비전을 품은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과 가정의 친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 신실한 왕으로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연합의 결과, 신뢰를 바탕한 연합의 결과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교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와 이사야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되찾고 영적인 부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은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공동의 비전과 불굴의 의지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로 뭉친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뜨리고 험난한 길도 개척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변혁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도 연합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의 연합을 통해 그 거대한 방주를 건설했고 인류를 멸망에서 구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영혼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사도들의 뒤를 이어 신앙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합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계까지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하며 하나로 뭉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두 가지 끈, 기도의 끈과 이 연합의 끈을 단단히 붙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전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 너무나도 큰 일들을 온전히 실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